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듯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무한히 풍성함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보듯이 길고 자세하게 풀어 쓸 수 있다. 이에 비해 이 고린도전서 본문은 복음을 간단히 요약했다는데 큰 가치가 있다.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과 요점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기독교가 역사적 신앙, 합리적 신앙, 은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기독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시각은 옳다. 하지만 기독교가 당신을 변화시키려면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대학 시절에 나는 몇 과목을 택해 세계의 여러 종교를 공부했다. 지금 그 공부를 돌아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다. 물론 기원 이야기와 신앙 깊은 여러 영웅들을 다룬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었는데 주로 본받을 귀감으로 제시하는 경우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 지혜의 길을 발견하라. 그러면 당신도 무한한 세계와 합의를 이룰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둘째로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데는 2세기 전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어떤 현상을 경고하려는 이유도 있다. 그 현상이란 바로 타 종교에 더 가까운 자유주의 기독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19세기 초의 기독교를 현대 감성에 더 맞추기 위해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 생겨났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오마호는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다. 알브레히트 리첼은 더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운동의 기본 논리는 이런 식이었다. 기독교 신앙에는 미신과 기적의 요소가 많다. 현대인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현대 세계에 어필하려면 그것을 호구로 재해석해야 한다. 호구이되 그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생활 원리가 담겨 있다. 이런 현대화 작업은 부활절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어떻게 취급했을까? 설명이 이렇게 바뀌었다. 문자적, 육체적, 역사적 부활을 더는 믿을 수 없다. 그래도 부활절의 개념은 건재하다. 자연도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자연에서는 재난 중에나 죽음 후에도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은가? 역경 속에서도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부활절의 이치다. 자유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앞서 말한 사건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셨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역사적 신앙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행실과 살아가는 방식이다. 심지어 자유주의 기독교는 자기네를 원래의 참기독교로 소급해 올라가 역사 속에 끼워 놓으려고까지 한다. 본래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신 인간 스승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분의 생애에 대한 전설 속에 기적과 초자연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그 후에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원래의 신앙에서 관건은 역사적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윤리였다. 그러나 이런 내러티브는 최신 버전의 기독교이기는커녕 전혀 다른 종교의 탄생이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기독교의 고유 메시지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또 신자는 내 힘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막중한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역사적 복음은 그 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는데 말이다. 자유주의 기독교와 원래 역사적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는 H. 리처드 니버가 한 말이 유명하다. 그는 자유주의를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했다. 부활 없는 이라는 말도 덧붙였을 법하다. 자유주의 기독교가 부르짖는 한낱 윤리적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는 로마 세계 전체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뒤집어 놓지 못했을 것이다. 전율을 일으키는 원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바깥에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 모두가 은혜요 선물이다. 그분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역사 속에 내세의 능력을 드러놓으셨다.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졌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했다. 헛것의 헬라어 원어 케노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의 말인즉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든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윤리적 권면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무력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말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선을 위해 힘쓸 이유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내면의 능력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고대 철학자들과 현대 과학자들이 공히 말하듯이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다. 살아남아 그것을 슬퍼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고 누가 무엇을 하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는 신자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급감했지만 그럼에도 대중매체에서는 아직 인기가 높다. 대중매체는 그것만을 신앙의 생존 가능한 버전으로 본다. 그러나 초자연이 배제된 반역사적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은 처음에도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역사적 신앙이기에 또한 합리적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만도 믿어야 할 이유가 넘쳐난다. 부활을 반박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현대에 많이 등장했으나 그 모두에 대한 답이 이 본문에 들어있다. 가장 오래된 이론 가운데 하나는 실제 사건들이 당대의 기억에서 흐려지고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 자체가 그런 견해를 논박하는 중요한 증거다. 현재 대다수 신약학자가 보기에 3-7절은 원래 바울이 쓴 말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에 사용하던 요약된 복음이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본인도 3절에 밝혔듯이 이 오구는 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다. 아울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대목에 쓰인 어휘 성경대로와 사흘 만에 와 12제자는 바울이 쓴 다른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 요약된 복음은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었다. 고린도전서의 집필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15-20년 후였다. 그래서 저명한 성경학자 제임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의 요약 문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생존했던 사람이 모두 사라진 뒤 그분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났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논박했다. 오히려 수천의 유대인 남녀가 거의 즉시 예수님을 구주이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경배했음을 이 본문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로마인과 달리 유대인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런 주장은 반감을 주다 못해 경악할 일이었고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미친 소리였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틀림없이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어야만 한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현대의 두 번째 이론은 여기서 무너진다. 사흘 만에 라는 말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타임스탬프가 찍힌 실제 사건이었다. 이어지는 바울의 장황한 보고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 이 목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되었다는 현대의 세 번째 이론의 치명타를 날린다.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는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자신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나타나셨다. 확증해줄 목격자가 말 그대로 수백 명에 달했다. 현대 독자들은 바울 시대에는 모두가 미신적이고 아무 말이나 덥석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만 말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라. 반대로 바울이 글을 쓴 방식을 보면 당시 독자들은 증거 없이는 그런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본문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데 쓰인 단어의 75% 이상을 부활의 목격자를 열거하는 일에 할애했다. 그가 이름을 쭉 대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한 것은 누구든지 그들을 찾아가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라는 권유였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소위 신앙주의자가 아니다. 내놓을 만한 논증이나 근거는 없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도 내 말대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대 독자들이 부활을 믿는데 왜 그렇게 더디었을지 의아할 수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기적을 받아들이는데 현대인보다 덜 회의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학자 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설명했듯이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교는 공이 여러 굳건한 신념 때문에 개인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종말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의인들이 전체적으로 부활할 것만 믿었다. 악과 고난과 죽음이 여전히 계속되는 역사의 중간에 일개 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픔에 겨워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확신했다는 현대의 네 번째 이론도 논박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라이트는 더없이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유대인은 그런 부활을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다. 빈 무덤의 증거와 모든 목격자의 진술만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깊은 회의론을 뒤집을 수 있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양쪽 다 벽에 부딪혔다. 우선 그는 역사의 중간에 부활이 발생할 수 없고 그런 약골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자신의 합리적 의심을 극복해야 했다. 나아가 자신의 의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다. 스스로 최고인 줄로 알던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큰 인물이 되었다. 고전 15. 구 바울의 놀라운 자아상을 보라. 이는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둔 결과였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으나 이제는 가장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쓸모없는 죄인이라서 당연히 여태 성취한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자아상을 잘 모른다. 자만심에 빠지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알 뿐이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사실적 평가를 거뜬히 통합했다. 즉, 그는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흠 많은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담대히 비웃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들에게 직언하며 역사를 바꾸어 놓은 운동을 이끌 수 있었을까?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여 온전히 받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써 주실 것을 안다. 바울의 놀라운 자아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었다. 이토록 신기한 것은 다시 없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부활을 이성과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에고 마음의 헌신에도 적용해야 한다. 킴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에 근거한 역사적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이성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차별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초자연적 요소를 제거하는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는 단순한 전설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축소하고 기독교를 사회적 규범에 맞게 재정의하려는 현대적 감성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신앙의 역사적, 초자연적 측면을 훼손하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발명품이나 도덕적 가르침의 집합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신앙의 역사적, 이성적 토대를 굳게 붙잡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복음과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변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복음을 물타기 하거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세요. 우리 믿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헌신에 흔들리지 맙시다. 복음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믿음에 대한 지식과 합리적 이유를 갖추세요. 희석된 버전의 기독교를 따르는 압력에 맞서 굳건히 서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선물,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깊이의 광대함과 우리 삶에 미치는 변화의 영향력을 경외심으로 인식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사상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초자연적인 힘이 깃든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역사적, 이성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절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닻을 내린 우리 신앙의 역사적 기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이 사건들의 경이로움에 감탄합니다.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종종 초자연적인 것에 의문을 품거나 무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굳건함과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적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희석된 복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닥쳐오는 도전과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사회적 규범이나 대중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유주의적 해석이나 회의적 견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소서.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변화시키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유함과 존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합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신앙의 설득력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을 깊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고 지혜롭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변화를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전하는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모든 일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이 우리의 헌신을 더욱 깊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